그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들에 속한 자들 중에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사대손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니라. 그의 딸들의 이름은 이라하니 곧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 옆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주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자들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 가운데서 죽었으며 아들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그에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하여 우리 가족 가운데 삭제되어야 하리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 앞으로 가져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옳게 말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상속 재산의 소유를 주고 그들의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할지니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이 그의 딸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요, 그에게 딸도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며, 그에게 형제도 없거든 그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도 형제가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소유하게 할지니라 하라.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법규가 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본 뒤에는 네 형 아론이 거두어진 것 같이 너도 네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신 사막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신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의 물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아뢰어 이르되,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그가 그들 앞에서 나아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네 종기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서고 엘라살은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에 따라 주 앞에서 조언을 구할지니 그들은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들 곧 그와 및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즉 온 회중은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주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책무를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만큼 유산에 관련된 문제가 또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제 아들이 보통 유산을 갖다가 물려받게 되는데 딸만 있을 경우는 어떠냐 해가지고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유산 상속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제도를 쭉 정해주시죠. 네. 그게 놀랍게도요, 지금의 유산 상속에 순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이제 자녀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없으면요, 또 그 상속자들이 상속자들의 부모, 네, 부모도 안 계시면요, 부모 형제, 그런 사람도 없으면요, 가까운 친척들, 친족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그러한 상속 질서에 대해서, 상속 제도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주시죠. 그러면서요, 모세는 이제 모세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가나안 땅을 쭉 지켜봐라. 그러고 나서 아론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그 산에서 죽게 될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요,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이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승계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네 아들에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네. 너의 친척 중에 뭐 없냐? 이런 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내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여호수아에게 승계를 해주겠다라는 그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은요, 네, 혈연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철저히 1대1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당대에서 해결해야 하는 관계다라는, 관계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성경 내내 하시고 계시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네,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 오는 믿음이, 네, 있죠. 있는데요, 거기에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요, 내 영이 그 안에 거하느냐에 대해서요, 그렇게 뭐 확실한 긍정의 답을 얻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중에서요, 네, 요셉이, 네, 믿음의 유산의 승계자가 되는 것처럼, 또 그 이후에 수많은, 네, 아들, 딸들이 태어나죠. 후손들이요. 네, 그래서 60만이나 되는, 네, 그러한 장정들, 그리고 그걸 뭐 남자나 여자나 또 노인이나 어린이나 다 포함하면 200만 정도의 예상되는 그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 사람들 중에서 내 영이 거하는 리더십 여호수아다 라고 딱 얘기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말씀하시죠. 물리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은 그냥 뭐 가족들, 아들들, 딸들에게 승계해줘라. 근데 믿음의 유산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교훈할 수는 있지만 각자 1대1의 관계에서 관계는 1대1 관계의 문제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당대에서 해결해야 하고 1대1로 마주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 모태신앙을 볼 때요, 참 부러운 점도 굉장히 많죠. 다들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요, 당대에 그냥 좀 무사태평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평안하죠, 전체적으로 일생이. 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네, 이 정말 흙바닥과, 네, 구덩이에서 뒹굴던 사람의 인생은요, 진짜 터프하죠. 네, 정말 눈물도 많고요, 네, 한도 많고, 네, 여러 가지, 네, 죄악도, 네, 뭐 어리석음도, 네, 완전히 뒤범벅이 된 그런 삶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모태신앙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뭐냐면요, 이게 죄가 깊으면 은혜도 깊다. 진짜 철저하게 깨달을 때는 완벽하게 깨닫는다. 철저하게 회개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망 아닌 소망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각국에서요, 부의 불평등, 네, 상속에 의한 부의 전승이 각 나라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그것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또 거기에 대한 뭐 좋은 교육과 양질의 정보들이 많아짐으로써요, 그것이 더욱더 불평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음, 네, 말이 많죠. 네, 근데 믿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문제에 있어서 진리라는 그러한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비교적 공평하시다.
이게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네, 그러한 부분들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많이 배웠다고 네, 죄에 대해서 아주 또렷한 분명한 분배를 가지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오히려 정말 이 조직적인 죄의 흐름에 중심축이 되는 경우가 똑똑할수록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거저먹기로 상속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야, 너 아들은 너 닮아서 도둑놈이 되어야 돼,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항상 공평하고 완전히 의롭고 또 완전히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 네, 같은 논조로 같이 같은 태도로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이제 믿음의 선진들, 만약에 부모님이 믿게 되면 좋은 점이 있죠. 이 모세의 탄원에, 리더십에 대한 탄원에서 볼 수 있듯이요, 하나님, 제가 없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나안 땅에 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근데 못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이 백성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정말 묵묵하게 인내하고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서는 것, 네, 그 다음에 안고 일어서는 것을 정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죠. 네. 후세에 대해서요, 정말 노파심이 아닌 실질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네, 들으시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맞은 지도자를 리더십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정말 내 아들 딸들, 내 후손에 대한 그 후손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 또 그들이 인생에 대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죠. 네. 근데 그것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뭐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 믿음의 부모, 또 믿음의 가정을 둔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유리한 네, 그러한 환경에 벌써 들어가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네,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 불평등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건 아니죠. 네. 오히려 어, 선을 더 곤장하게 만들고요, 네,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더욱더 네,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악을 더하고 정말 악을 만연하게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네,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리적인 유산, 눈에 보이는 땅과 돈과 여러 가지 물질적인 유산에 대한 어, 규례를 정해 주시면서 믿음의 유산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또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은 혈연이나 학연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시고, 물리적인 유산과 달리 불공정이나 불평등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주실 것을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 소망해야 할 것이 후세에 정말 진리로서 온전하게 그들의 인생이 기초되어서 견고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고 또 항상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자녀들과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 깨어서 기도하는 부모의 세대가 더욱더 믿음으로써 부응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